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IMLK라고 하는 선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 속에서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한국교회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날씨는 너무 추워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은 성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찰은 자신의 마음과 중심, 그 행동을 되돌아보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찰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 그리고 그 연약한 삶 속에 나타나는 실수와 문제들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더불어 2차적으로 우리 주변에 수많이 변하는 외적인 환경들, 그것들도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환경들은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거예요. 왜입니까?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함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의 문제도 외적인 환경의 변화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성찰을 하지 못하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익숙함 속에서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왜입니까?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익숙함 속에서 자신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중심을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 1절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재훈 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다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목사님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고 주님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방향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사대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사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교회는 죽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진행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 있다는 것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것이 아닌 죽어가고 있기에 주님은 2절에서 더 늦기 전에 너는 깨어서 남은 것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순종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교회는 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대 지역은 풍요로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었고 그들의 삶은 안일했으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 부도덕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잘 들여다보면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과는 달리 어떤 핍박이나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공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다른 핍박이 있었는데 왜 사대 교회에만 이런 공격도 핍박도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발 궁금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대 교회에만 이런 공격과 핍박이 없었을까요? 밀리명 사자는요,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해요. 죽은 고기는 하이에나나 먹는 거고요. 사자는 살아있는 고기만 사냥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런 사자로 마귀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담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다시 정리해보면 마귀는 사자처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타협하고 있었고 이미 현실 속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공격할 필요도 건드릴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험도 핍박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사대교회는 영적인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돌아보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순종과 회개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타협과 죄악을 회개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한 정신병원에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환자가 대답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멀쩡히 자기가 걸어 들어와서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신과 의사라도. 근데 의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리고 환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흐르겠죠. 그러자 환자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의사가 기습적으로 작은 바늘로 환자의 손등을 찔렀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환자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자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는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신병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여러 증거들이 나와도, 여러 시그널이 찾아와도 들으려고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고착되어서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변화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우리는 늘 깨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권사님들은 늘 저희 같은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라. 뭐만 잘못되면 말씀 읽고 기도해라. 모든 진단과 처방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고착하여 되어 있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거부하는 이 모든 패러다임이 깨져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지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공격 속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찰을 통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결단하며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의 성찰과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는 전반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다수가 더럽혀지고 타협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남은 자와 같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되고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보다는 우린 자꾸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희한하게 세상 속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만 자꾸 봐요. 아,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러면서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흰옷은 구별된 옷이에요.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흰옷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될 옷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입는 옷이 저는 이 흰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으셨습니까? 오늘 흰옷을 입으신 분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분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살아가면 어떠합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고 묻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합니다. 묻혀서 집에 가면 아내에게 혼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흰옷에는 얼룩이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면 우리는 더 주의하게 됩니다. 음식점에 가면 김치찌개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시키더라도 더 주의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하루 종일 살아가다 보면 나름 신경도 쓰고 조심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묻게 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묻었구나. 그 더러움을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흰옷을 입은 백성들의 삶도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흰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더러움을 더 빨리 인식하고 더 빨리 회개하며 더 빨리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더러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더욱더 분별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흰옷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더욱더 주의하고 또 그렇게 깨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등부 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반에는 자기 빼고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다고. 중3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남자아이였는데 절반의 여자아이들의 신앙까지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점점 믿음의 친구들을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것이 자녀들만의 문제입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점점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4대 교회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듯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듯 우리는 흰옷 입은 백성으로 이 땅의 어두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또 정결하게 구별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구별되이 정결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 구원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예전에 로마서에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처음 칭의로 시작됩니다. 칭의.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첫 번째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과정입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3년 전에 로마서 다 했었는데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영적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마지막 세 번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칭의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믿게 되면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그 성화의 단계를 통해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는 영화는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단회적인 사건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영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이 영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영적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과정을 멈추어 버린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과정을 중도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구별됨을 통해 그 믿음의 길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육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어린 시절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그렇게 전도했어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 맞죠? 근데 믿고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중간에 이 영적인 과정을 너무나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모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동역하던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죽기 전에 믿습니다 한마디 외치고 죽을래? 아니면 지금처럼 청년회 때부터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아가겠냐?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때 가르치고 있었던 고등부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정반대였어요. 고등부 학생들은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고 죽고 싶다라고 대답했어요. 예,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청년부 후배들은 그때도 헌신하고 있었고 순종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돌아보니까 두 그룹의 나이 차는 대여섯 살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대답은 정반대일까? 그때 후배들, 그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알아 영적인 과정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고등부 아이들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도 그 과정의 은혜들을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화라는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결과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결과 중심으로 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 이 수식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다 그들이 이룬 결과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결과만 이야기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훨씬 얇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는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름 가운데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님이 만지심을 통해 위대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불완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었는지,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떤 과정을 살아냈기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과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저 미래에 있을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서 그 영적인 여정이, 그 매일매일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산 여러분,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죽어버린 교회가 되었는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영적인 과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깨어 구별되어 주님이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의 내면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날마다의 과정을 써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
지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린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 세상의 질서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신앙과 믿음 속에 후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예배함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많으신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의로움을 얻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당신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뿌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당신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거룩한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은 흰옷 입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더욱더 깨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여 주님의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